네, 성령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해에 들어와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인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극히 평범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유능하고 특별하고 화려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처럼 지극히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평범한 일을 하던 그들을 선택하셔서 제자 삼으시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때로는 보이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셨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극히 평범했다라는 그런 반증들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다니면서 이 팍스 로마나라는 이 로마로부터의 그런 해방을 꿈꾸고 또 경제적인 어떤 자유와 독립을 꿈꾸고 할 수만 있으면 예수의 나라에서 누가 오른편 왼편을 쓸 건가를 관심 가지고 심지어는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께 로비를 하던 그런 이 땅 중심의 사람들이었던, 그러자 그들이 꿈꾸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는 그 사건 앞에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화려하게 우리가 정권을 뒤집어 엎고 우리가 멋진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것,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상상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 일이 벌어졌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 군인들에게 잡히면 예수님과 뭐라도 하나 연결되어 있다 해서 잡히게 되면 그들의 인생이 그냥 그 순간 끝장나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고 무서우니까 다 고향으로 떠나고 숨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마찬가지죠.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 끝까지 가겠다. 당신이 가는 그 길을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맹세했지만 실제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한테 잡혀 들어가니까 너무 두려운 나머지 멀찍이 거리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집 여종 와서 너 예수님의 제자잖아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던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 반해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걱정 근심 다 하잖아요. 예수님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이 땅에서 걱정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걱정합니다. 내일을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지극히 평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엄청난 놀라운 변화가 임하는데 그 변화가 자기 스스로의 어떤 결단이나 용기나 어떤 능력이 아닌 외부로부터 임한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그들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화된 거예요. 그게 지난주 봤던 우리가 성령의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그들이 성령을 주로 받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컨트롤을 따라서 움직이니까 180도 다른 인생을 그들이 살게 된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서 그 평범했던 사람이 말씀을 풀어내는데 이 말씀을 얼마나 날카롭게 증거하는지 이 진리의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이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 진리를 정언하게 하시는 대표적인 사역이 그거예요.
근데 이 사도 베드로가 평범한 어부였던 그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아주 지혜롭게 가지고 와서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하는데,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복음 증거함에 전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 헬퍼로서 이 땅에 오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거든요. 이 성령이 임하면 내가 아무리 평범하고 혹은 평범 그 이하의 사람이다 할지라도 성령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를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이 설교할 때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성령이 앞서가신 거예요. 성령이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적재적소에 그 유대인들에게 향하여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또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눕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성령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임하시고 그 회개한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라는, 성령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임하시고 또 회개한 자들에게는 선물, 은혜의 선물이 임하는데 그게 구원이라는 것. 오늘 본문 37절 말씀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의 메사이아를 기다린다 말했지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우리가 죽였으니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의 가책이 그들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여전히 신앙의 양심이 어느 정도 살아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찔림이, 하루하루 우리가 아침에 큐티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찔림이 있냐는 거예요. 나의 이 부끄러운 모습, 나의 어떤 이 치부, 나의 이 연약함, 나의 이 흔들림, 나의 이 겨자씨보다도 없는 믿음, 이런 게 이제 보이느냐는 거예요. 이런 찔림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에게 찾아오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만나면 당연히 찔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찔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그늘진 곳, 어두운 곳, 냄새나는 곳을 조명하시고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대하게 되면 찔림이 없을 수, 내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어두운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만나고 계시냐는 거예요. God is alive and active 하다는 거예요. 액티브 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모든 연약함을 찔러 쪼개며 수술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은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 찔림을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교, 이런 말씀, 며칠 전에 부교역자로 일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부목사가 좀 강한 설교를 하면 담임 목사가 부른다는 거예요. 설교 살살해라. 야, 좀 위로의 말씀, 또 좀 은혜의 말씀을 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은 일주일 동안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힘들어서 교회에 왔는데 너까지 강단에서 막 회개하라 이러면은 그 사람들 다시 교회에 오고 싶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목사님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죠? 삶의 6일 동안 세상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다가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은혜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편안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칠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사랑으로 위로하고 은혜를 더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어둡고 죽어있는 그런 심령들을 만지신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자기 일을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한 시간, 그 시간까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식, 내 경험을 따라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제동을 걸어주지 않으면, 멈추라고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 가고 싶은 넓은 길, 넓은 문을 향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베드로는 그 많은 청중 앞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유대인들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큰일 났다. 이대로는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구나. 우리도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그걸 깨달아 버린 거죠. 인간 스스로는 죄악된 자신의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가장 먼저 선포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39절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되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너희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하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멀리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민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저런 사람 같지 않는 이방인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철석같이 구원을 믿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유대인들만에게 제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흘러 온 땅에 멀리 있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의 심령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으로 연결되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으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지금 철석까지 믿고 나는 하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거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회개의 영을 통해서 회개하고 있는가. 우리 예수 이름을 부르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땅끝까지 딜리버리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구원받아 죄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해야 될 그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 열매로 드러나고 있는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무조건 회개해야 한다. 이것 말고 방법이 없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방법, 구원을 받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회개가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전제를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이성적인 나는 그냥 죄인이야. 인간은 다 죄인이야. 이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죄인이다. 내 죄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확신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입어 성령을 선물로 받아 내가 받은 이 약속, 그 약속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으로 가는 길은 내 자신의 죄와 죄악된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죄를 깨달아야죠. 깨닫고 완전히 돌이키고 이제는 성령이 지도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대표적인 삶의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기 죄를 자백하면 그 길로 그 사람의 커리어가 끝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죽어도 잘못했다 시인을 안 해줘. 법정에 와서도 절대 죄를 자백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 끝나버린다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이 얼마나 자녀에게 주신 큰 특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것, 부모에게 분명히 잘못을, 죄를 고백하면 혼나고 매맞고 야단맞고 그라운드 될까봐 무서워서 거짓말을 막 하지 않습니다. 막 만들어내잖아. 아니야, 뭐 숙제 다 했다 그러고 공부 다 했다 그러고 막 전화기 안 썼다 그러고 막 그런 그 순간을 피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을 안 해요. 자백을 안 한다. 온전한 사람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냄새나는 인간입니까? 돌았으면 그냥 나의 이익이, 이 에고가 나를 지배하는 그런 본성, 본능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무조건 무릎 꿇는 거예요. 무조건 내 죄를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죄 사함이 있을 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하나님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그 영생,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성령이 바로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이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성령이 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줘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이 성령의 능력이 함께 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구원받았다는 수많은 사람들, 교회 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함께 주어진 성령의 그 선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정언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내가 진짜 구원받았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근데 이 이야기를 꺼내면 막 분노하죠. 하나님 구원 한번 하셨으면 끝난 거지. 그렇게 회개하고 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그 유대 청중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확정하면서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막 불안에 떨면서 흔들리면서 이제 방법이 없느냐를 놓고서 막 좌충우돌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확정하여 권하며 가르되 다시 한번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홍수 시대를 다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똑같은 모습으로 종교주의자로 종교 사기, 가담하고 그리고 결국은 메시아를 죽이기까지 한 그 패역한 세대 가운데 구원을 받으라. 이 구원의 메시지를 그들 가운데 던졌고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거죠. 패역한 세대에서 여러분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공, 주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들은 그 삶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그가 메이저가 되는 거고 내가 마이너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패역한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내가 이 스테이지에 내가 주인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을 나 위주로 내가 무슨 학교를 가고 내가 무슨 직장을 잡고 내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고 내가 어떻게 해서 내 부를 축적해 나가며 늘릴 것인가. 내가 주인공 되었던 삶 속에서 회개하고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주인과 종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이제 당신들의 삶의 주인공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조연인 당신들의 삶을 찾아라. 이렇게 촉구하며 설교를 했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들 가운데 본문 42절을 보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게 된 거예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하기 시작된 겁니다. 완전히 변화되어져. 가르침을 받지 않던 사람들,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전혀 받지 않았던 그들이 이제 성령을 따라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서 이제까지는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던 그들이 서로 교제하며 또 떡을 나누며 또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이게 그들의 삶에 성령께서 하시는, 회개하고 구원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들에게, 삶의 변화된 그들에게 주셨던 선물로의 성령님이었다는 거죠. 이런 성령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신심으로 나에게는 구원의 길도 방법도 없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회개함으로 성령을 받을, 성령의 지배와 임재를 받겠다 고백할 때 그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데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연대하도록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놀라운 역할들이에요. 이제 그 자기 중심적인 사람, 아주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아온 우리 죄인된 그런 천성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면 이제 나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교제했죠. 떡을 나누기 시작했죠.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성령이 하나 되게 연대하게 하시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성자 예수님이 그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뜻을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도드라진 사역 중에 하나 되게 하시는 역할이 있다. 성부, 성자 예수님의 그 뜻,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바톤을 그대로 받아서 함께 사역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신, 하나 되게 하시는, 연대하게 하시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 43절, 44절을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했던 거예요. 함께 하면서 서로 물건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통용하고 서로 생각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연대하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나 하나 잘 먹고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게 아니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가슴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게 되면 이기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 사기꾼들을 여러분 바라보시면 너무 심플해요. 종교 사기꾼들은 자기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에 뉴스에 크게 나온 것이 이단 사기꾼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근데 이 사람이 그 따르는 추종자들에게 당신들 직업도 필요 없다, 가정도 필요 없다, 돈도 필요 없으니 전부 돈을 다 자기에게 보내라고 그래 놓고 자기는 여러분 엄청나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완전 펜트하우스처럼 엄청나게 넓은 공간을 소유하고 외제차가 뭐 여러 대를 갖고 있고 자기 자녀들은 제주도에 엄청나게 비싼 국제학교를 보내면서 자기의 그 시덥지 않은 책을 몇백만 원에, 한 권에 몇백만 원씩으로 파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런 어줍지 않은 종교 사기꾼에게 썩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빼앗긴 돈이 50억이 넘는다는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이기적이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그렇게 하시기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가진 것을 나누게 합니다. 자기 가진 것을 베풀게 합니다. 서로 함께하고 연대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먹이고 세우고 섬기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서는 가정이든 교회든 기업이든 내가 어느 곳에 속했더라도 그곳에서 공통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여러분 겸손, 온유, 오래 참, 사랑,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소욕들을 다 버리고 내가 가진 그런 지식, 능력, 인간적인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당신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시고 당신은 주인공이시고 나는 당신을 빛나게 하는 조연으로서의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고 하나 되는 일을 힘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된 하나님의 공동체의 특징을 본문에서 보여주는데 하나 된 성령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 44절로 47절을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의 공동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으로 하나된 그 공동체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함께 연대하는 겁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양의 연대,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인 거죠.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 그룹 안에 이 성령의 연대와 성령의 공동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들썩들썩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늘 우리가 꿈꾸는 그런 성령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에도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세우고 살리고. 근데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우리 교회 안에, 교회들 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정말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나누고 섬기고 세우고 살리는 그런 공동체가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키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된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살리고 섬기고 세우도록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시 돌아가서 성령이 우리에게 있는가? 성령이 우리의 가정과 성령이 우리의 교회와 성령이 내 삶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계시는가?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먼데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하나 되심,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 받으십시오. 성령님을 여러분의 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을 따라 이제 우리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놀랍도록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 지난 1월 비교해서 우리가 정말 변화되고 있습니까? 정말 변화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가 정말 변화되고 있긴 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3년 동안 제자들은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동고동락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그 눈으로 펼쳐지는 역사들을 그들은 보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에서 누가 예수의 오른편 왼편이 될 것인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예수님을 향하여 저 예루살렘 성전을 보십시오. 그것이 그들이 꿈꾸던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어떤 소망과 희망이 없음을 깨닫고 이제 오직 성령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존재가 되고 또 그 성령을 따라서 연합하게 하시고 연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폭발적으로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를 일으키시고 땅끝을 향하여서 걸어나가고 뛰어나가고 달려나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성령이 임하시는 그 성령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 예루살렘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근데 오늘 이 시간 그 변화가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마음 안에 내 가슴에서 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이요 성령이 성령이 아니고선 전 답이 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려고 해도 내가 원하는 나의 이 소욕심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눈 뜨고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여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기 원하는 내 심령 가운데 임하사 성령을 통해 자복하고 엎드러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 받은 은혜의 존재로 이제는 그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 연대하게 하시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고 살리는 세우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시는 그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변화가, 이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2월이 가기 전에 폭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